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고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앞에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을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가인에게 물고 죽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큰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내가 선의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고난은 내가 당했어야 할 고난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를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고난받고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 고난이 나의 몫이었음을 잊지 않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사순절은 우울한 기간이 아닙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사랑을 더 채우고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 기간 내가 할 수 있는 회개와 절제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문 4장 7절 끝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된 본문에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음을 밝힙니다. 1절 끝부분에 있는 하와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단지 아담과의 잠자리를 통해 아이를 얻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아이를 얻었다고 말하죠. 공동번역에서는 더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외쳤다. 야훼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공동번역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은 입장으로서 이 고백이 참 공감이 갑니다. 제 아내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딸 윤서를 품에 안기까지 주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와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하죠. 그렇게 주님의 선물로 받은 아들이었지만 가인은 훗날 동생 아벨을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와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요. 동생 아벨은 양치는 목자가 되었고 형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어 가인과 아벨은 주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 첫 새끼의 기름기를 바쳤습니다. 똑같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소산물을 주님께 바쳤지만 주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근거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밝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밝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가인보다 아벨이 더 나았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주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목하여 보십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의 양과 또 헌신의 시간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만한 마음에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렸던 사울 왕을 향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살아온 우리 삶의 모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또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함으로 살아왔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이유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바친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인에게 주님께서 7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기서 얼굴빛이 달라진다는 건 원어의 의미로 보자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화가 잔뜩 나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가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고 표출하면 사람이 그래도 화가 좀 식게 마련인데 가인은 고개를 떨구고 분노를 속으로 삭힙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 영화 속에서 보던 그런 살인자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살인자도 꼭 그렇죠. 살인자 하면 비 오는 날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으슥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랜 시간 꾹꾹 눌러온 분노를 어디 해소할 길이 없어서 어느 날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셔서 몹시 화가 난 뒤로 7절에 이르기까지 얼굴빛만 달라졌을 뿐 주님께 단 한 번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소통하지 못한 겁니다. 시편을 볼 때 탄원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정형화된 기도, 화려한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진솔한 고백, 마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 앞에 정말 버릇없이 따져 묻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악인만 저렇게 잘 살고 저는 이렇게밖에 못 사는 겁니까? 하고 따져 묻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버릇없게 따져 묻는 건 정말 친밀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 부모님이나 아주 친한 친구 관계에서만 가능하죠. 가인은 그동안 주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꾹꾹 눌러 담은 화를 가지고 동생을 살인하기에 이르고 맙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가인은 주님 앞에 제사 드리기까지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지배하려고 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유로 죄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방치했던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둔 가인의 후손은 가인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16절까지였지만 저는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주안점을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저주를 내리셨지만 그를 아주 죽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고요. 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구라도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후손 중 라멕에 이르렀을 때, 라멕이라는 그 후손에 이르렀을 때, 라멕은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라고 합니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다 라고 선언해 주신 것은 하나님인데 라멕은 지금 자기가 자기 죄를 짓고 나서 만약 나를 해친다면 77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는 교만함을 보여줍니다. 더군다나 라멕의 죄는 가인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그 바로 앞절 23절에 보니까 나에게 상처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고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고 공공연하게 밝힙니다. 죄에 물들어서 죄의 심각성마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죄는 그대로 내버려두면 더 강력하게 우리 삶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셋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또 낳은 셋 그 아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이 셋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명맥이 이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진 것이죠.
가인의 후손은 주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추악한 죄를 더욱더 지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셋의 후손은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며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죄의 습성을 끊어내는 힘, 죄를 다스리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가운데 죄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땐 우리도 가인과 같이 고개를 떨구고 얼굴빛이 달라진 채로 죄에 파묻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 주님께 경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앉아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함을 깨닫습니다. 이 죄를 잘 다스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스릴 능력이 우리에겐 없사오니 예배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우울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일 속회의 날로 모여 기도에 받줄 기도 카드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사랑이 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자라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밧줄로 연결된 다음 세대와 어른 세대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새학년 축복 기도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있는 다음 세대를 기도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기도로서 새 학기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수기도 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이 행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월삭 기도회와 속회 섬김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리, 하나 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